이제 특별 새벽기도 말씀, 이제 견고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절부터 13절 정도에 시작되는 이제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 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요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보는 또 주일 예배나 이럴 때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남겨놓고요. 오늘 이제 우리 그 다음 파트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 설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목회자와 교회와 그러니까 교인들과의 관계는 사실상 목회자 개인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담감.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동시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냐라고 물어보실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희들의 관계는 어땠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뭘 많이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여기서 서 있는데 그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은 뭘 해도 그것은 은혜가 안 돼요. 뭘 해도 그거는 기쁨이 없습니다. 뭘 해도 거기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건강한 정말 건전한 교회를 보면 이 관계가 서로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굉장히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제 잘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2014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뺏어간 그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겨울왕국이 나왔어요. 2019년에 2편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엘사의 노래라고 하는, 정말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 이디나 멘젤이라고, 여기 맨하탄 출신입니다. 이디나 멘젤, 이 노래를 부르신 여자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대 소녀 같은데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50이 다 되신 분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 맨하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이런데 이제 일명 겨울왕국 엘사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Let It Go가 있습니다. Let It Go 막 이러 하면서 아마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 노래를 다 외울 겁니다. Let It Go, Let It Go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공주가 자기가 이제 손만 대면 다 얼음으로 변하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결국 들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들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어서 얼음산에 혼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얼음산에 혼자 올라가서 난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소녀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Let it go, let it go 하는데 다 잊어. 이게 한국말로는 다 잊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Let it go, let it go 이러니까 힘이 나는데 다 잊어 이러니까 이게 조금 의미는 반감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The perfect girl is gone, 그 완전한, 여러분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완벽한 그 걸은 이제 떠났다.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그러니까 이 어차피 추위는 나를 춥게 하지 않으니까, 방해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let it go 다 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요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면서 아티클 하나를 쓰셨어요. 이 감정을 이제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다 잊고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우려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도 우리 Let It Be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완전히 비슷하지만 Let It Be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내버려둬. 내 감정을 그냥 내버려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감정을 억압하는 종교,
우리 감정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종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으니까 let it be, let it go, 놔둬, 우리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고 하면서 우리를 점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기독교와 대립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개인 감정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엄숙하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하는, 그리고 자기 부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마치 기독교인들은 무슨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자기 감정은 없이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로, 정말 성직자들은 여기다 이거 하나 딱 끼고 양복을 왜 입습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빈틈도 없이, 빈틈을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용납이 안 되는, 그러면 정말 숨막히는 공간이 교회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이곳에서 나누면서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확 눌러놓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말했다가는 그냥 뭐 뜯어먹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독교 감정을 절제하고 억압하는데 가장 일조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슬픈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화가 나도 기뻐하고 굴욕적인 그 비굴한 순간에도 기뻐하라. 이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이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는 진짜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아니 감사한 일이 없는데도,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는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들 세상에서 let it go, let it go. 우리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let it be, let it be.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오역되어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할 때만 이거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요, 이제 요 2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상 이게 우리가 한 개인한테 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를 읽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저 동사는 너희들은 할 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함께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그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일상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항상 함께 예배 드릴 때 기뻐해요. 우리 항상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쉬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요. 우리 항상 범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적 예배라는 또 다른 증거는요, 사실은 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저거는 설교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언한다라기보다는 설교하는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이 고린도 전후서, 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는 예언이 곧 설교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설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비록 슬픔 가운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항상 이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배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 16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두 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시오 하는 한 부분이 있고, 절대로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설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견고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저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냥 예배당 들어오는데 버튼 올리면 바로 그냥 기뻐지고 또 버튼 내리면 다시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슬픈데 막 웃고 다니는, 막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픈데 아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always rejoice,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슬퍼도 막 웃고 다니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막 웃고 다니면 그게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지 그게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빌라떼라고 우리 시편 94편에 그 주빌라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유빌라떼. 그것은 뭐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주빌라떼 베니테라고 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저 성소에 올라갈 때 기뻐하며 성소에 올라갈지어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베니테 오라 이 예배당으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리라.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리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게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습관일 수도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막 눈 감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만 딱 시작하면 눈 감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만 시작하면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시작되면 화내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항상 24시간 우리 삶에서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든 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기쁨의 감정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기로 결정하는 그 예배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들어올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저 문을 넘어오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저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딱 보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저도 어제 오랜만에 집에 가가지고 애들이 하도 그냥 오랜만에 봤다 그래갖고 자전거 타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졸리고 지금 잠도 자야 되고 근데 자전거를 그렇게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랑 타고 났더니 이번엔 둘째가 타자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어제 막 다녔더니 저녁에 왔는데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도 오늘 조금 피곤하다. 역시 7일째가 고비야. 이러면서 왔어요. 찬양할 때도 나가면은 그 얘기해야겠다. 7일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기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다리가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빌라테, 기쁨의 원천이시오, 우리에게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슬픔을 앗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결정해서 기쁜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제가 존경하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닥터 젠틀이라고 계신데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닥터 젠틀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예언이면 아무것도 예언이 아니다.
야,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언이면 아무것도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기도면은 아무것도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아, 나는 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 안 하고 난 내 삶에서 그냥 운전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운전하면서 설교 듣는다는 분도 있고, 운전하면서 나는 기도한다, 운전하면서 나는 찬양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찬양하는 건 다 짜투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 없이 난 운전하면서 나는 다 해결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닥터 젠틀리의 말처럼 모든 것이 다 기도면 아무것도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퀸즈 한인 교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주일날도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마지막에 합심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게 해놓고 막판에는 무슨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막 기겁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교회가 정상적인 것 같다가 끝날 때 되니까 막 주야 주야 주여 이러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 처음 와보신 분들은 야, 이게 집단으로 다 이분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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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저 이유입니다. 공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똑같은 제목 3개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똑같은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여전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퀸즈 한인 교회가 존재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3개로 기도합니다. 왜? 쉬지 말고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 기도하는 그룹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그룹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라마야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는데 한 30명 정도가 우리 올라가셨어요. 그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상을 떠나가지고 가는 건데 그 기도의 루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이곳에서 우리 다 자고 있어도 부르짖는 사람이 한 명이 뭡니까? 수십 명이, 오늘 이 자리에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서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 공적인 기도를 가장 쉬지 않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특세를 1년에 한 2-3번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 같아서는 이 말 또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 준비하고 매일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레디 되시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지 않고 이 합심된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에서 관점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매일매일 감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뻐요. 앉는 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당 만들어주시고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 발렌티어로 섬기겠다라고 말씀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데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면은 이거 진짜 심각하게 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처음에 반드시 너희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오늘 기뻐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 나는 항상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딱 나오셔야 되고, 이제는 항상 난 감사할 거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서도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감사하고, 야,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갈 때 김밥 하나, 딴 데 가면은 그래도 사모가 5불인데 야, 여기 오니까 김밥도 싸네. 그 김밥 하나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 야,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화가 이곳에 이제 필 것들을 또 생각하니까 고맙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여기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차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니까 아침을 깨우고 이곳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수록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예배서 드릴 때 감사는 수도 없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견고한 일상을 위해서 하지 말 것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됐다는 말은 뭐예요? 타고 있었는데 꺼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당에 나올 때 그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무슨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온통 딴 생각하고 있고, 온통 나는 이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그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그 불안한 마음들을 끊지 못하고 들어와 예배당에서 활활 불을 타올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작으로 불을 활활 타올려야 되는데 불을 하나씩 하나씩 끄고 있는 겁니다. 불안과 근심과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나면서 그 불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버리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여러분, 저 말도 복수형입니다. 성령을 너희들 함께 소멸한. 그래서 우리 그 말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가 함께 불타면 나도 같이 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그저 그냥 모든 그 열정들이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 리더십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일상 유지하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언제 바꿔야 되느냐? 담임 목사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사람 바로 은퇴해야 됩니다. 왜냐?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이제는 성령이 소멸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진짜 말 그대로 디스어피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참 심각하게 마음이 아픈 게 우리 한국에 이제 기도원들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기도원들이 전부 다 매각으로 나옵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그렇게 화려하게, 어떤 기도원에 가면 모든 화장실마다 다 비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 그 근처에 있는 거기 기도원은요, 가면은 모든 화장실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모든 화장실 다 비데가 있어요. 와, 이거 우리 집에도 없는 비데가 그 공동 화장실에 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던 사람들, 그렇게 밤새 기도하던 사람들, 그렇게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24시간 하루에 5번씩 예배드리던 그 기도원들이 이제 다 매각에 나왔어요. 그냥 팔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쓸데가 없으니까 팔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불이 꺼지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추락하고, 교회는 추락하니까 젊은이들은 떠나고, 젊은이들이 떠나니까 교회는 이제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늘 진행형으로 있는 예수님의 현재입니다. 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90 먹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거 이전에 옛날에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오늘도 새로운 계명을, 새롭게 리뉴되어진 그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겠다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날마다 리뉴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새로운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 정도 교회 개척하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 다니셨으면, 이렇게 많이 여행 다니셨, 이렇게 많이 선교하셨으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나는 날마다 새로운 푯대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결코 쉬지 않고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나는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무슨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좀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절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선교 나가는 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좀 이제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선교잖아요. 선교를 좀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그 사명은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와야 끝나는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킨자 한인 교회는 슬로건이 뭐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슬로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정했다. KCQ Never Stop.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스탑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비전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현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기뻐하기로 결단하셨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멈추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나? 설교 멸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거를 예언으로 찌면 그렇지만 고린도 전후서의 모든 바울 서신서에서 예언은 설교와 거의 똑같습니다. 설교 멸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가서 내가 설교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교만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 말은 사실이지만 설교 한번 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설교하면서 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헤어졌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만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실망시키고 낙심시켜 버립니다.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반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왜 저 말을 썼겠습니까? 예언을 멸시 안 하고 있으면 저 말을 왜 썼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교회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고 당신은 그리 가시고 나는 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예언을 멸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니까 예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안에 타버릴 장작이 없습니다. 타버릴 장작이 없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지고 이것이 쳇바퀴 돌면서 결국에는 차디찬 냉정한 아무런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와도 세상에 회사 가서 사장님 보는 거나 목사님 보는 거나 와서 교회 가서 갔더니 부장
우리 부장, 우리 이사 보는 거랑 장로님들 보는 거랑 교회 갔더니 세상의 권사님들 보는 거나 우리 회사 가서 여자 우리 사장님 부인 보는 거나 다 똑같다라는 세상의 지적은 어쩌면은 성령이 소멸된 교회, 예언이 멸시된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수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울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이거 새벽에 나오신 분들 좀 격려해드리고 오늘 힘을 드리고 내가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무겁지 않나? 바울의 심정이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을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냥 다 잘 된다 이러고 보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호통을 쳐서라도 좀 잘못된 거를 좀 뿜질러서라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위에 세 가지가 안 되면 필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맴돌다가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맴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맴돌면 계속해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24시간 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기뻐할 거야. 나는 범사에 정말 나는 감사할 것이고 나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let it go 하자고 합니다. 세상은 let it be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귀한 고백처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오늘도 주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달려가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레이스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며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요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언을 사사롭게 멸시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봅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시들지 않는 멸류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 아버지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축복하사 오늘 그 마음속에 아버지 기쁨을 결단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를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을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킨자님 교회가 날마다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감사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